네, 토론토 코스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하늘길이 닫혔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허락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또 실시간 여러분 채팅창도 이용하셔서요, 함께 우리가 또 아멘 또 함께 또 고백하고 또 여러분께서 꼭 또 새기고 싶은 또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또 함께 적으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포커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시력인 것 같습니다. 시력은 얼마나 잘 보는가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시력은 안 좋은 것보다 시력이 좋은 것이 우리 생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45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시력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잘 보는가의 문제라면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가겠죠. 나의 삶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에 보니까 내 삶에 찾아온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한 인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의 희노애락이 노래를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는 직접 그 사람을 마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가끔 카톡을 보내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삼, 요즘은 이 압축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세 글자도 이제 두 글자로 확실하게 줄여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삼 하고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느낌이 어떠시죠? 뭔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똑같은 자매가 제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삼, 이거는 똑같은 목사님을 부르지만 뭔가 조금의 느낌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두 번째 보냈던 이 카톡에서는 뭔가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짐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난 그것을 여러분께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필요했던지 그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다윗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자신을 믿고 세워준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광야를 도망 다닐 때 그가 이 시를 지었던 것이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캐나다까지 유학을 왔어요.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쌓여가는 렌트비와 또 등록금에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곳에 오면 정말 나의 삶이 이제는 뭔가 환하게
밝혀질 줄 알았고 활짝 열릴 줄 아는데 점점 막막해지는 진로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중간인과 주변인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캐나다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없는 이 중간인과 주변인 같은 삶을 살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때론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외로움과 고독을 마주할 때도 있지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담당하던 중3 남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여름 방학하는데요. 저 한 달 뒤에 개학해도 학교 안 가고 저 자퇴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3학년 1학기를 마쳤거든요. 한 학기만 더 지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유를 물으니까 이 친구 한 말이, 이 아이가 남학생에도 불구하고 동년배 여학생들보다 더 체구가 작았어요. 체중도 작게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늘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학기는 참을만 했대요. 1년은 참을만 했는데 1학년 때부터 괴롭혔던 그 아이들이 공교롭게도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5학기 동안 이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하고 또 구타를 당하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한계를 만나버린 거예요. 한 학기를 내가 또 학교를 다니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어쩌면 정말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퇴를 결심했다는 거죠. 누구야? 엄마는 알고 계셔?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대요. 이혼을 하시고 혼자 자기를 키우는 엄마한테 큰 짐을 지울까 봐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다음 주에 우리 여름 수련회 있잖아. 수련회 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애들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애들은 똑같지만 문제는 동일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거라고. 고맙게도 이 아이가 수련회에 참석했고요. 밤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시켜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이 아이가 개학하는 날 제가 전화를 했죠. 누구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목사님,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한 학기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를 해주고 학교에 간 시간이 오전 8시였는데요. 약 3시간 뒤에 다들 수업하고 있는 오전 11시에 저한테 카톡이 온 것이 아니라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간이 철렁하더라고요. 다들 수업 받을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것은 지금 교실이 아니란 말이겠죠. 아내야 다를까 전화를 받으니까 벌써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주한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야? 물어보니까 그냥 쉬는 시간에 슬리퍼 신고 가방도 안 들고 지금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누구야? 목사님이 너희 집 앞에 그 국밥집 있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좀 하자고. 저도 출발해서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국밥 2그릇을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자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잘 먹겠습니다 하더니 숟가락을 들고 이제는 고개를 숙이는데 잠시 뒤에 앞에 있는 그 그릇에 있는 것이 국밥의 국물인지 이 아이의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도 나름 기대했지만 정말로 내가 잘해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캐나다 토론토까지 왔지만 나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작아지는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내가 이 토론토에서 자라면서 정말로 한국보다는 더 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기대했지만 나의 기대는 다른 삶을 살면서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절망과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달려갔다고, 주님께 숨었고 주님께 안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붙잡아 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면서 그가 주께로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되는 곳, 안식처가 될 수가 없지만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20대 때 30대 때 술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쇼핑에 빠져 있고 이성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될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그것에 나의 삶을 던지면 내 삶이 행복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하는 소금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곳에 나의 삶이 정말로 있을 것이라고 달려갔지만 어떻게 보면 신기루처럼 그 앞에만 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탄 여러분,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고백합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대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어떤 뜻이냐면요, 인자는 이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히브리 원어로 에메트인데 이것은 사실, 진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시간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 것과 또 변화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문제와 마주하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속에서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다윗이 정면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 에드워드가 지었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선물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신지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셨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 안에도 우리 안에도 또 한 명의 사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셨어요.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가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다윗
그 자신도 또 한 명의 사울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셨고, 그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 우리가 이 절망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20대 때, 30대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또 앞으로 써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이 시작되던 1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지금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토로하는 그 표현을 반복했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뭔가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무엇이냐면 그가 확정됐다고 고백할 때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쿤인데요, 이 쿤이 어떤 뜻이냐면 포커싱, 시선과 초점을 한 곳에 고정하다,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포커싱 하겠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함께 이 올림픽을 관람하면서 또 이 한국의 이 모국의 선수들을 같이 응원한 분이 많이 계실 건데요. 많은 선수들의 그 상과 또 시합이 명장면이었고 감동이었지만, 혹시 이 선수 기억나십니까?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이 김지덕 선수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강단 있게 이 그 관역을 향해서 이 활시를 당기고 활을 쏘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이 김재석 선수가 그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이유를 그의 코치님이 설명하기를,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10대인데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화이팅을 크게 외쳤다 하더라고요. 충분히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김재덕 선수와 전 세계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기 전에 어디를 바라볼까요? 바로 이 관역이죠. 관역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도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관역은 점수가 다 위치마다 다릅니다. 10점짜리가 있고요, 10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고, 밖으로 벗어날수록 점수가 점점 줄어들죠. 가장자리에는 1점, 하얀 부분은 가장 점수가 낮은 1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궁 선수도 이 관역 전체를 바라보고 활시를 당기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모두가 가운데 있는 10점, 10을 부를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활시를 당기고 활을 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커싱이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연예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연예인에게 그냥 제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덕후가 되어버렸는데요. 아이유의 노래를 듣고 아이유의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또 제2의 본 어게인을 경험하고 있는데, 밤에 잘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반편지와 무릎 두 구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가 그 아저씨가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아이유를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제가 찍은 사진에는 오직 한 명 아이유만 선명히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뿌옇게 칠하기를 원할 때 이때 사용하는 촬영 기술이 바로 아웃포커싱입니다. 아웃포커싱은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물체만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고 주변을 뿌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웃포커싱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고백할 때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웃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앞에서 제가 우울해지고 절망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하나님께만 아웃포커싱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절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또 하나의 사울이 되어서 여러분을 피마르게 하고 내일이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 제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 친구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안고 유학을 갔습니다. 가정 형편이 참 많이 어려웠지만 하지만 부모님께서 진짜 소를 팔아서 유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취업을 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께도 또 은혜를 갖고 싶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밴쿠버로 갔는데요. 밴쿠버로 간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더 힘들어지신 거예요. 이제는 뭐 소도 안 남아있고 운영한 식당도 더 어려워가지고 폐업이라는 이 페이퍼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한 상황이 되었고요. 캐나다로 또 자금도 보내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도 자신도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일을 찾을 수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아까도 잠시 제가 언급했던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밤을 내가 보내고 나면 아침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아침에 해가 떴지만 나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속만 쓰리고 입에서 냄새만 나고 절망은 또 깊어져만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싱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커싱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적인 새벽입니다. 그가 밤새 처음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남들은 각자 다 집에서 잠을 잘 자고 있지만 나는 지금 광야의 작은 굴 안에 숨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이제 먼동이 토는 새벽이 온 것처럼 내가 이 새벽을 깨우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상황적인 고백으로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차였다 할지라도, 하지만 언젠가는 먼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며 그리고 우리가 밝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 나갈 것입니다.
나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발걸음을 옮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사용해 주셨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했죠.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여신다고요? 하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볼 때 모든 것들이 막힌 것 같아요. 재정의 문이 막힌 것 같고, 관계의 문이 막힌 것 같고, 믿음의 문이 막힌 것 같고, 건강의 문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마침표를 만지작거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아웃포커싱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웃포커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코스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여러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서 말씀을 전할 기회들을 또 함께 갖고 있었는데요. 9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 개학했던 이제 그 시즌에 한국의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내년 6월 달에 있는 그 교회 자체 수련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런 부탁은 이제 자주 받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색하진 않았는데 이 연락을 저한테 해왔던 그 사람이 누군가가 참 달랐습니다. 뭔가 좀 평소와는 좀 달랐는데요. 보통 이런 강사 섭외는 그 교회 부서의 담당 교육자님이나 또 아니면 부장 선생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저한테 연락을 해왔던 사람은 그 교회 중고등부의 고등부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경기도 여주에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된 작은 개척 교회인데요. 어른들은 총 15명,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자기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있답니다. 6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고등부란 부서도 없고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님도 안 계시고 또 중고등부 예배도 없죠. 이 아이들이 주일 점심 때 각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곡 부르고 또 태블릿 PC로 또 저나 여러분 잘 아시는 사역자님들의 설교 한 편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자기들의 예배였대요.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하기 한 달 전에 8월 달에 경기도 안산에서 한 1000명 정도 다음 세대를 모인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여주에서 안산까지 와서 이 1000명 사이에 끼어서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고맙게도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여주로 돌아간 길에 자기들끼리 나눴던 대화가 얘들아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지. 근데 워낙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괜히 눈치 보고 우리가 조금은 그냥 겉돌고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는 겨울에는 우리 이렇게 연합수련회 대신에 우리끼리 자체 수련회 하자고. 근데 이번에 설교하고 우리한테 은혜 끼치셨던 김보성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강사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자고 하니까 이 동생들이 그거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마청인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캠프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 연락처를 얻어내고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도 죄송하지만 강사비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틀 동안 설교는 5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거 좀 심하다. 내가 강사비 안 만든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틀 동안 5번은 좀 심한 거 아니가? 근데 날짜가 언제야? 물어보니까 2월 며칠이에요.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하고 제가 폰 안에 있는 일정표를 보니까 다행히 그 날짜는 이틀이 딱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 날짜가 비어 있다고 하니까 비어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보통 교회들이 이 날짜에는 수련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짬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6명이라 그랬지.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갈 때 너희들 숫자만큼 또 겨울이니까 따끈따끈한 호빵이랑 바나 우유랑 사갈 테니까 우리 같이 맛있게 먹고 이틀 동안 은혜 받자고. 목사님도 지금 일정표에 내가 일정 확정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기도로 준비하자고. 그렇게 해서 약 6개월 뒤에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요, 그냥 작은 소그룹실에서 함께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6명이 다 왔더라고요. 참석률 100%였어요. 그리고 7명이 둘러앉았는데 6명이다 보니까 찬양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기타 챙겨가서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고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1시간 동안 기도 인도하고 이거를 이틀 동안 5번 하고,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오셔가지고 끼니 때마다 밥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수련회인데 한 끼 정도는 고기를 또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주 시내에 이제 유명한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째 점심 때 아이들을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식당으로 갔습니다. 집회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제 기회가 없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들 이름도 기억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 꿈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 숟가락을 입에 넣기가 힘들 정도로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게, 이 6명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삶에 아픈 사연이 없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명은 아빠가 알코올 중독 환자신데 도저히 이게 집에서 해결 안 돼서 병원에서 격리 치료받고 계시고, 한 명은 아빠의 구타 때문에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지금 넉 달이 되었고, 한 명은 엄마가 최근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암 수술 받으시고 나면 항암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고, 6명 중에 한 명도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너무 인상적이었고, 인상적인 만큼 마음이 짠했던 게, 아이들이 표정이 있잖아요, 해맑아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해맑아요. 생각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회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찬양팀 세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제가 기타 하나 치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무릎 꿇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의 삶을 작은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웃포커싱 하면서 나가는 그 아이들의 삶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작은 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곳이 또 하나의 교회였고요,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앞에 마주서든지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구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을 보시면 그 여정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그런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어때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실 물도 풍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이 갔던 곳은 비아히롯인데요, 비아히롯에서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배 한 척 없고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르비딤에서 아무런 마실 물이 없는 갈증을 만나게 됩니다. 온도가 40도가 넘는데요, 그리고 차도 없이 그냥 걷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거는 목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타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신광야에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서 앞으로 가는데 그들은 신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문제투성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아히롯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면서 이 바다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말씀하여 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던 그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함으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신광야에서는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아히롯과 르비딤과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분도 모두가 큰 절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찾아왔는지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보다 더욱더 귀한 또 한 명의 다윗으로 우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면서 앞으로 달려갈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언젠가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함께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또 한 명이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웃포커싱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코스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코스타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스타가 끝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렌트비와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한국에도 캐나다에도 정착하지 못한 중간인과 주변인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는 여전히 안갯길처럼 막막할 수도 있겠고요, 그곳에서 기대했던 좋은 만남들은 우리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정도의 믿음에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포커싱하면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코스타를 준비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진로의 막막함,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전을 바라보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스타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웃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코스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중에 선택 특강 가운데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된 이틀간의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강사님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코스타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강사님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틀의 은혜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이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코스타와 하나님 준비하신 강사님들과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토론토에 있는 코스타들을 위해서 이 코스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 발견하지 못한 이런 우리 진로의 고민과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궁금증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사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겠습니다. 육신적인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틀의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단 한 명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확증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푸르며 가장 힘이 있는 20대, 30대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들도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마주할 때가 있고, 어쩌면 지금이 우리 코스탄들에게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안길처럼 막막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코스타를 준비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사님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코스탄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이 이틀이 우리의 앞으로의 인연과 우리의 평생을 바꿔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